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알길 원합니다. 더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허락하신 나의 분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셨던 그 주님의 보배로운 은총으로 저희들을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사의 말을 하는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예언사역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부제로는 어떻게 저주의 예언을 용서와 축복의 예언으로 바꿀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1990년 후반부터 갑자기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의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사역이란 것입니다. 예언사역. 이것은 주로 이제 미국의 신사도 계통에 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한국으로 이렇게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배웠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접목시키고, 그러면서 한국에 이 예언사역의 문화가 정확하게는 한 20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 예언사역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언사역, 대한민국에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는 이 예언사역이 훨씬 더 보편화되어질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예언사역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사역을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사역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언사역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면 미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래란 것은 우리가 마치 무속신앙인들이 가서 점치는 것처럼 어떻게 합격하겠습니까?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어째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약하는데 어찌 이렇게 뭐 순술술 잘 이 계약에 맞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가는데 못 피겠습니까? 못 피겠습니까? 이렇게 거기 앞에 가면 새파랗게 젊은 청년 앞에 앉아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돈 내밀고 이렇게 막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신약시대의 예언이라는 곳에는 미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들어가려고 하면 똑똑하게 몇 가지의 은사가 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가 같이 있을 때 요 세 가지의 은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언할 때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 미래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요. 그 위에 보통 예언사역을 하는데 신약 시대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예언을 바울은 무엇으로 한정시키고 있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돼요. 성경 그대로.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어디에 나오냐? 예언의 은사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받았던 이 예언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예언의 은사 분별법도 이 설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이 예언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한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언을 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야 된다? 영감을 줘야 돼. 영감도 안 줬는데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거짓말로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들은 예언한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서들. 주님이 안 보내는데 그들이 예언한다 그러셔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의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냐? 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을 먼저 받아야만이 이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것은 뭐가 안 되어진다고? 그거는 예언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안 받고도 예언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얼굴 안 까고 꿈이나 예언으로, 주님이 예언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성경과 엉터리, 잘못 번역되어져 있던 번역본 가지고 엉터리로 막 인용하고, 이는 원래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것은 번역본에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번역본 잘못 번역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인용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니까 뭐가 돼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다. 신의 영감으로 미리 말하다. 예언 자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미리 말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은사를 받아야 돼. 하나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지.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대부분이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 자란, 그래서 미리 말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선지자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주님이 하실 때는 말하는 방식이 정확하게는 24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요약하면 눈으로 보는 것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인상이나 여러분의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말씀하시는 방식에는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자,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뭘 받아서 하나님께 받는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예언 사역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예언하는지를 훈련을 쫙 시켰는데 한 친구,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친구를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이 친구에게 말을 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친구들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전공이 뭐였냐면 사진학과였습니다. 사진학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뭘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사진을 계속 할까요?
안 그러면 다른 일을 찾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4학년 여름방학이 되어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여청년이 주님이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암실에서 이렇게 뭔가 현상하는 그림을 보여줬다. 이렇게 그 친구가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하고 있었다고? 앞에 진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가 보았던 그림 하나를 갖다가 말을 들은 거, 음성으로 귀를 들은 것이 아니고 이미지로 본 거예요. 눈을 뜨고 칼라판의 이미지가 아니라 눈에서 그냥 생각 속에서 그려진 이미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했던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실은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 청년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계속적으로 사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고 이렇게 나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보를 사람에게 줄 때, 예언을 줄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명확한 음성이나 막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아주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새롭게. 예전에는 음성으로 잘 들려줬는데 갑자기 주님이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정보를 어떻게 주냐. 어떤 자매를 딱 만난 거예요. 은경 집사님을 제가 딱 만났는데 갑자기 집사님을 보는 순간 구약에 누가 보여요? 한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에게 뭘 줬다고요? 정보를 준 거예요. 처음 만난 저분에 대한, 주님이 저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인상착의를 통하여 주님이 딱 정보를 준 거예요. 주님이 정보를 어떻게 준다고요?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다 이런 방식으로 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예언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다 읽어봤어요. 다 제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를 뭔가를 손을 댈 때는 여러 분야에 대하여 거기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언을 한다 해가지고, 예언을 한다 하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예언?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신약 성경에 예언의 은사도 나오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책들을 잔뜩 싸가지고 읽기 시작해서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강의를 또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거가. 그럼 나도 옛날부터 이런 거 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란 것이 누구에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보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인상착의나 이미지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책에 나오는 예언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이거는 좀 고차원적인 해석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장래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그에게 뭘 보여줬냐. 주님 비행기 한 대를 보여줘. 여러분,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한 대를 보여주면 그가 뭐 한다고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그냥 택시나 그리고 버스를 타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사역할 것을 무엇을 통하여? 비행기라는 이런 그림,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뚝 던져주면서 그가 할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몰라서 잘 모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보를 왜 주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말로만 하면 쉬워요. 이것은 레벨이 좀 높아야 돼요. 이것은 레벨이 선지자 레벨 정도 돼요.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주님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하냐? 이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인상착의나 그런 인상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그냥 지식, 하나님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비행기를 보여주면 비행기를 가지고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을 못할 때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듣게 됩니다. 마치 암실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해석의 과정에 뭐가 들어가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 생각이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 생각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여러분, 예언사역을 대한민국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사역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십 권의 책을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저는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읽어 내려갔던 책을 여러분 앉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수십 권의 책을 그냥 바로 핵심을 딱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사역을 할 때도 자기의 마음속에 그냥 떠오르는 거, 그걸 예언이라고 해서 그걸 나누는 거. 그냥 딱 만났을 때 그냥 속에서 떠오르는 뭔가 생각들이나 그리고 떠오르는 뭔가 느낌, 인상적인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나누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고? 오류가 생겨요. 오류. 자, 이렇게 예언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열매는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성령님이 주신 예언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덕을 세워요. 여러분이 예언사역을 딱 들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야 되냐? 덕이 세워져야 돼요. 덕이 뭐죠? 이 덕이라는 단어는 건축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향상되고 충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사역을 여러분이 딱 받으면 여러분에게 덕이 생겨야 되는데, 이 덕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충전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충전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덕이 안 세워진 거예요. 아이고, 혹대로 갔지만은 혹을 더 붙이고 올 때는 그것은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예언사에게는 반드시 뭐가 맺히냐? 반드시 충전이 일어납니다. 충전.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건축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뭔가가 개발되어져 가는 것이, 개발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여러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덕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개발시켜주고 향상시켜주고 충전시켜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도 이 오이코돔이에요. 오이코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건축해주는 거예요. 덕을 함량하고 개발 향상 충전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 가서 예언사역을 여러분이 딱 듣다가 아리송해지잖아요. 그럼 한때 때리고 나오세요. 이게 어디 싹이 치고 있냐. 예언은 이렇게 드러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건 속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덕이 안 된다. 여기 싹이 치고 있네.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덕이 안 세워지잖아요. 분노만 차오르고 막 혼란만 더 생기고 그리고 후회가 생기고 막 이렇게, 그거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오늘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던지,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참 저에게 전화오는 분들 보면 사연이 기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기구한 분들이만 한 분이 전화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름도 잘 알리지 않는 어떤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사역 간다고 해가지고 예언을 들었는데 당신이 딱 올 때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드려가지고 입구 포장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돈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봐 그거 하루 갔는데 혹대로 가가지고 혹을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죄가 되잖아요. 죄가 불순종이 되잖아요. 예, 그거 거짓말입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혹대로 간 사람이니까 혹을 안 붙입니다. 하나님은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지 결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지 자유를 억압해가지고 뭔가 더 힘들게 만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덕을 세워준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 예언을 통한 성령의 사역이 되면 여러분이 충전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안 된다. 그 가짜라 보시면 100%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자, 덕을 세우고 권면합니다. 권면. 여러분 여기에 덕을 세우고 예언은 뭐냐? 권면해 주는 거예요. 권면. 이 권면이 뭐냐? 권면이란 것은 파라클레시스인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님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원, 충고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위안해 주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가지고 소집시키죠.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 그래서 예언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아주 멀었는데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쫙 좁혀줘요. 그것을 갖다 뭐라 하냐? 그것을 권면이라고. 권면이 뭐가 권면이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이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권면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은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다 자기의 사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탄원, 간청. 그래서 훈계하는 거, 훈계, 위로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훈계, 달래는 경향, 충고의 강한 충고의 말 이런 것을 갖다가 권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멀어졌던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역하고 나면 멀어졌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까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 그런 걸 예언이라 그래요. 이게 예언. 미래만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만들어줘. 그럼 예언 권면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하는 것이에요. 위로. 예언 사역이 딱 흘러가면 반드시 사람들은 위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로가 안 돼. 여러분 예언 사역 받는 사람이 그냥 가서 받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받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방팔방 막혀 있어서 갈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번 가서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가서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언은 반드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위로하는 그 예언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이 위로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위안을 받는 거예요. 위안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예언 사역이에요. 예언 사역은 위로하는 사역이에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것은 예언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예언 사역이에요. 보십시오. 이거 금지해 놨죠.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란 거예요. 자, 예언 사역을 하러 가는데 예언자 사역을 받는 사람을 예언 사역은 마지 않는다.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 사역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 받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발발발 두려워서 떨어서 그 말을 안 지키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언 사역은 뭐 하지 않는다. 위로란 것은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예언 사역자는 좀 싸가지가 없어요. 더럽게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외국 예언 사역자들 보면 참 품위 있게 한다. 사역도 참말로 옷 입는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예언 사역하면 나는 정말 저거 그냥 가서 바늘로 좀 꿰매주고 싶어요. 이렇게 막 좀 그래 좀 우리하고는 정서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언할 때 보니까 이야 이거 격이 다르네. 예언자를 의자에 딱 앉혀놓고 자기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언을 해주는 거야. 이야 찢어진 청바지 보면서 선입견을 느꼈던 것이 이야 그 참 저게 그냥 찢어진 게 아니고 질그릇이 깨진 질그릇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예언해 주는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받는 사람 앞에 겸손하게 뭐 하더라고요? 예언해 주더라는 것이.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가 이렇게. 여러분 예언 사역은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비밀들 있잖아요. 어제 못했던 그리고 아래 못된 짓 된 거 날마다 습관적으로 못된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 예언하는 사람에게 안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그 비밀 치부를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치부를 뭐 하고 있다고 알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나 참소의 영이죠. 악한 영이 어째 저렇게 못된 짓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속 끄는 데서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비밀들을 못된 짓 된 거.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최고봉의 사람이 자기가 강의를 잘 끝내고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스티브 탐슨이라는 이 사람이 할 강의를 제가 들었던데 이 사람이 딱 무릎 꿇고 예언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딱 내가 한마디만 이 한마디는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언해 주지만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러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몰라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딱 조장하면 요거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미성숙함, 실수, 수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왜 오류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예,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언은 변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언 받았다고 해서 뒤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좋은 예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책망. 여러분 가끔씩 책망할 때 있습니다. 오늘 위로가 아니고 책망할 때는 어떤 데 책망하냐? 죄 깊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실 때 여러분 책망이 나올 때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 책망을 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 그거는 마음이 이미 이런 부패해 있거나 마음이 화인 맞은 심령처럼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언사역이 대표적으로 전체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오류가 없는
앞에 예언사역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해석의 과정들 가운데 반드시 오류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다루는 것은 뭐가 없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하느냐는 것이죠. 앞에는 예언사역은 다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의 예언사역자들 퍼센테이지에 여러분 그 정확도가 60%밖에 안 돼요. 60%. 여러분 그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 피드백을 다 한 거예요. 예언을 해주고 나서 일일이 전화를 다 해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다 한 거예요. 한 단체에서. 조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40%는 틀리더란 것이죠. 그래서 틀린 예언에 대해서는 그들이 일일이 사과 전화를 미안하다고, 내가 해석의 과정들 가운데 잘 몰라서 틀렸다고, 죄송하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질이 수준이 최고봉에 있는 사람도 몇 프로밖에 안 맞다고요. 10개 해주면 6개밖에 안 맞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일일이 몇 명이 딱 앉아가지고 둘러가면서 하는 것은 거의 10중 8구 틀린다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는데 이 예언이 보십시오. 반드시 성취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복의 예언일 때가 있고 저주의 예언일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첫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사무엘상 10장에는 그가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다른 축복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사를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백성들이 흩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를 하고 나서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위에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도 이 사울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성취가 안 되어지고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이상하다.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최고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는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시라는 것이. 그래서 예언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 중요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모든 훌륭한 예언을 무효화시키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떤 좋은 예언도 그에게는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 점에 여로보암 931년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그때 초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고, 남쪽에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내용이에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이야가 새 올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이 들어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함을 받은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10지파 10조각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언약의 약속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가 영원히 다윗과 똑같은 여러분 경관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 했던 것처럼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준다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죠? 범죄하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약속을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우상 숭배하도록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짓게 만들면 그 축복은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예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예언으로 받았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그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복이 아니라 보십시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썰어버릴지. 앞에서 영원히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에게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름더미처럼 썰어버린다고 저주의 얘기가 그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예언을 받는 것은 마치 부적을 붙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부적 하나 붙이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아요. 그런 너무 낭만적이고 유치원적인 그런 사고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도 무슨 어떤 누구에게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사기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털에게 닦아줘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 안 받아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약속되어 있는 복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 죽은 자 개가 먹고 들에 죽은 자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그래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항상 말미에는 요 이야기가 똑같이 붙어. 여로보암 같이 행했다 이렇게. 그래서 저주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이름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에게 견고한 집을 주리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저주의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예언을 받았다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회 가서 위대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 선지자라는 분들에게 사도라는 분들에게 가서 대가리 내밀고 안수 받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안수 안 받고 그런 분들 안 만나도 그런 이야기 듣도 보지도 못해도 오직 진리로 살아가면 진리 가운데 기록된 대로 복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주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봇, 북이스라엘의 최대 악한 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두었던 아합이에요. 아합이 나봇에게 아합 성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 아합이 너무나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주여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육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유업을 팔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세벨이 악독한 하여튼 이세벨은 악독해요. 참말로 악독해. 정말 이세벨은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이 악녀, 이 이세벨이 이 자기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로 덮었던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 하여튼 이세벨.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악한 영의 대명사를 이세벨이다 그래. 이세벨. 요한계시록까지 건연해. 죄송해요. 그 여자 이름이 요한계시록. 나는 이세벨을 싫어한다 이렇게. 요한계시 7개에도 이세벨이 나와요. 이세벨과 음란했다 이렇게. 음행을 했다 이렇게. 하여튼 이세벨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면 요한계시록까지 가가지고 이세벨을 이 년은 나쁜 년이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 장로들에게 이 왕에게 잘못했다 거짓 조서를 내려가지고 돌을 던져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취합니다. 이 아합이. 그러고 나서 나봇이 너는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너는 엘리야에게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자,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뭘 내렸죠? 저주를 내렸는데 보십시오.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저주의 예언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이 하나님이 헷갈리게 아합이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갑자기 엘리야가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합이 그냥 잘 이렇게 개들에게 뜯겨서 죽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합이 어떻게 그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는, 막 옷 다 찢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이 아합이 뭐예요? 겸비했다는 얘기가 뭐죠? 본래의 의미는 무릎을 굽히다, 따라서 낮추다, 정복하다, 엎드러지다, 그런 겸손하다, 낮아지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의 모습을 철저하게 낮추니까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아합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아버는 전쟁터에서 죽죠. 전쟁터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악한 자도 그가 뭐하니까?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저주의 메시지도 바뀌더란 거예요. 아, 예언이라는 것이 받으면 그냥 다 일어난 줄 알았지만,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저주의 예언도 보니까 그것이 예언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받았다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의 최고의 의지함의 분야에 대해서는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1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뭐 했다고 해요?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에게 너 죽는다.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저주의 예언을, 죽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의 예언이라 보기는 뭐해요. 그래서 저주의 예언이라 분류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낮에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죽는다고 저주의 예언을 해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벽을 해놓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심히 몸부림치면서 막 통해.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뭘 받았다? 이렇게 죽는다고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예언이 바뀌어요. 예언이 바뀌는데 너는 돌아가서.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길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긴 시간이 안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말하고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아유 하나님 왕에게 말로 정리하라, 이렇게 살지 못하리라 말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말을 바꾸십니까? 예, 하나님 말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바꾸세요. 어떻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입니다. 몇 년 더 산다고? 15년. 여러분 분명히 죽는다고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어지고 예언이 바뀌어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이 뭐죠? 예언이란 것은 여러분이 행동하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예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계속가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예언이란 것은 행동에 따라 바뀌는 것이, 그게 바로 예언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류 없는 하나님의 예언도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이것이 뒤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 굳이 가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너무 눈여겨 거기에 기웃기웃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것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주의 예언을 용서와 축복의 예언으로 바꾸는지, 어떻게 오늘 히스기야가 바꾼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나서예요.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선포하러 갔는데, 니느웨가 어디예요? 그 시대 아수르 수도잖아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사역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사역하는 사역자가 3명이 있잖아요. 요나, 호세아, 아모스, 3사람이에요. 그 동시에 남유다에 활동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자, 이것이 5명의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에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니느웨에 보냈는데,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 아시리아 수도예요. 아수르. 그래서 이 아수르를 회개시켜 놔서 회개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이걸 알았겠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가다가 결국 물고기 밥이 되어지고 드디어 3장까지 되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라.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약속을 설교를 할 때 요나가 정말 온 전력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거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증거가 어디 있냐? 4장에 있습니다. 4장에 그 도시가 어떻게 될지 니느웨가 밖에 와서 좀 구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때문에 이 요나가 뭐하죠? 하나님께 화를 잘 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어떻게 했냐? 40일 뒤에 이렇게 무너진다 세게 안 하고, 40일 뒤에 무너진다 하여튼 몰랐던, 하여튼 40일 뒤에 무너진다 막 이렇게 막 성의 없이 설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뭐 했다고?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는 그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타락하느냐?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타락하느냐? 그들이 죄 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 이 2가지가 없는 사람이 타락하고 죄 짓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또한 한 번이라. 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시지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처럼 우리를 태웠어요. 하나님이 태우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불 속에 들어가면 방호복이 필요하고. 방호복이라 합니까? 뭐라 그러면? 방호복 맞습니까? 예. 방호복, 불에 안 타는 옷이 필요한 거예요. 소멸하는 불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방호복은 반드시 2개의 실로만 만들어, 이렇게 2개의 실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만이 불에, 소멸하는 불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돼. 그 2개의 실이 뭐냐? 방호복을 만드는 2개가 뭐냐? 하나는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말론주의자는 막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막 훔치고, 딴 데 집 사놓고 못된 짓 하지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 경건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죄를, 이것이 죄인 줄도 알면서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짓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요셉처럼 보디발의 그 미모의 여성이 자기를 유혹할 때 그가 범죄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구속사가 끝이 나요. 요셉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지죠?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못 돼요. 여러분, 바람난 그 종을 보디발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 때는 항상 누구를 들어서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경건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 개가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실로 만들어진 방호복을 입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저주의 예언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모든 삶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로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죄를 끊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끊느냐? 금식을 통하여 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우리 그레이스 리라는 집사님, 어제 제가 통화했는데 허락을 맡았습니다. 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기 전에 항상 그분에게 허락을 맡아 놓습니다. 무조건 맡아 놔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냐? 자기는 금식을 많이 한대. 그리고 금식하면 어떻게 되냐? 금식하면 자기가 속에서 우러나는 엄청나게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죄가 막 올라갈 때 항상 금식한대.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금식할 때는 죄질 힘도 없어요. 이렇게. 금식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분은 단식하신대. 단식하고 하면 그 흔들거리는 힘도 없지만 죄 지을 힘도 안 생긴대. 죄 지을 힘도. 여러분, 그렇게 이 금식이 무시무시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저주를 바꾸는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났냐? 금식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시면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기도의 영이, 내 육체는 쇠해지지만 여러분의 영은 살아납니다. 깊은 금식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 낮고 낮은 자로, 오늘 이거 보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과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오늘 뭐 하고 있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삶들을 철저한 회개.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되어지면 뭐가 바뀐다고?
저주의 예언이 축복의 예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짙게 깜깜한 어둠처럼 덮고 있는 저주가 여러분 찬란한 태양빛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예요. 자, 그래서 왕 대신 백성 가축같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굳이 베옷까지 안 입어도 되는데 베옷까지 다 맞춰 입어서 입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뭘 떠나라고? 악한 길로 다녀갔던 죄 짓는 그 삶. 그래서 발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곳으로 가는 발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행한 것 강포, 막 구타하고 욕심부리고 손으로 행했던 모든 그 강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것이 뭐냐?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행실을 철저하게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저주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예언 받을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된다고? 오늘 니느웨 백성들 했던 것을 내 삶들 가운데 내가 딱 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예언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어디에 찾아가가지고 막 예언 받고 어떤 목사님 막 100만 원씩 갖다 주고 여러분 기도에 따라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무당들처럼 내가 정말로 기독교 목사님들 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언하는 많은 사역자들은 마약 먹고 여러분 마약에 취해서 예언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예? 마약 먹고 예언해. 마약 먹고. 자, 마지막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아주 복의 예언을 받았던 거예요. 복의 예언이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오늘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란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요셉 자신이 받았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그리고 11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냥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받았다고 해서 좋은 예언 받았다고 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바른 차고에 차고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그리고 옥에 감금당하고 가족과 떨어지고 깊은 감옥 속에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여러 오랜 시간 동안 뭘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예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언이 개인적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뭐가 있다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지루하고 의미 없이 보이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가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엉뚱이에 빠져가지고 손톱이 다 부르켜 터지도록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서 유혹받아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무슨 의미 있는 시간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보이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 말씀이 응할 때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적이고 외적인 성장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그게 타이밍인데 바로 왕이 아직까지 꿈을 꿀 때가 멀은 거예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긴장 가운데서 이런 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의미 없이 보이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으로 연단의 기간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디발이 아내 유혹에 넘어갔으면 죽는 것이죠. 발각이 되어지면. 자, 그리고 모함. 야, 아내가 어떻게 하죠? 모함하잖아요. 저 당신이 데려온 종이 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나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가족들의 상처, 그리고 배신당하는 것, 그리고 억울한 배신으로 얼룩진 그 깊은 연단의 삶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여러분 치열하게 여러분 지나는 그런 수고로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영육관의 수준이 아직 못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아마 10대 때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이 바로 왕이 꿈을 꾸가지고 바로 애굽에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어 형들 다 죽었을 거예요. 형들 이리 와, 이 자식들. 내가 막내라고. 감옥에 웅덩이에 다 갇혔지. 그리고 이 종으로 팔았지. 이 싸가지 없는 배다른 동생을 이렇게 했지. 요셉이 자기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그의 마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았다면 살리는 사람이나 복수하는 사람으로 그의 일생은 남았을 것입니다. 그 오랜 용서의 시간, 그 오랜 외로움의 시간,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느냐? 대가 지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치열한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랜 기다림의 연단의 기간,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달구어져 있는, 그리고 소멸하는 불 가운데 들어가 경건과 두려움에 이런 방호복을 입고 주님을 기쁘게 떨며 섬기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방호복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가 땅에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진리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어지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진짜 소멸하는 불 앞에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염된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표절해가지고 했잖아. 시작부터 거짓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근의 위기에서 온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언사역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듣고 나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듣든 안 듣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능력인 것 듣고 안 듣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 예언사역 분야에도 여러분 최고봉의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4년 5월 10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8일 전에 나오는 8일 전에 뉴스에 8일 전에 여기에서 제가 기독일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언사역 회고한 베니힌. 베니힌 들어보셨죠? 아, 예. 미국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자, 가장 후회되는 두 가지.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5월 8일 전에 기사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 베니인 목사가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큰 후회로 정확하지 않거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예언을 하고 번영신학을 장려한 것을 꼽았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꼽았대요? 예언사역과 번영신학. 번영신학은 축복받는 걸 얘기한, 축복받고 이 땅에 잘 되는 거, 그걸 번영신학이라 그래.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 가장 후회하는 거,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예언사계 최고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거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70이 훨씬, 71세예요 지금. 71세가 넘었던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정확하지 않는 것 예언했대요. 그리고 주님으로 안 받은 것도 뭐 했다고요? 예언했대요. 정직한 것이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베니 목사는 최근 스텔링 리포터의 진행자 스테폰 스텔링과의 인터뷰에서 사역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두 가지는 예언이 여러 번 너무 현명하지 못했다고 말한 거죠. 예언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현명하지 못했대. 이렇게. 자, 그는 기적, 그러니까 치유 집회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 그는 십자군의 손님들을, 십자군은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의 예언은 실제적 예언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해서 예언을 해줬는데 그것은 뭐가 아니었다고? 실제적인 예언이 아니었대. 자,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내 명성에도 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 해를 끼쳤대. 잘못된 예언들은. 그들은 구원의 경계를 넘어갔다고 밝혔다. 구원의 경계, 구원받는 문제 넘어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자기가 뭐 했다고요? 생각한 적이 있었대요. 나는 그것을 말했다. 하나님이 안 보여준대.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말했대. 그러나 자, 고린도서 13장에는 우리는 모두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이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언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한 면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고치고자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가 한 몇 가지 예언들은 정확하지 않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가 완벽하겠는가라고 시인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 아닌 것도 예언사에게 뭐 한다고요? 최고봉에 있는 사람도 막 예언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얘기 안 했는데도 얘기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자, 그로 인해 71세 희는 물론 그런 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는 그저 사람이며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며 아마도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뭐 할 수 있다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언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 예언사역의 현존 최고봉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너무 예언사역에 심취하거나 그것이 성경 위에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침체가 되어진다든지 너무 우쭐댄다든지 그런 이상한 데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진리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진리를 분별하며 오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소멸하는 불 앞에 주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